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콜럼버스 시대에는 대서양 너머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쓰던 동전에는 네 플러스 울트라, 저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러한 글귀가 이제 쓰여져 있었다고 하죠. 그러나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저 대서양 너머에 땅이 있다라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를 이제 내걸게 되는 거죠. 플러스 울트라, 저 너머를 향해 나가라. 우리 인생 이 땅에서 끝이 아닌 겁니다. 저 너머, 인생의 너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마도 내일 시험이 있는 학생은요, 오늘 허투루 살지 않겠죠. 내일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오늘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시험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 순간순간을 굉장히 가치 있게 그렇게 보내야겠죠. 저에게 있어서도 토요일은 어느 날과도 다릅니다. 주일날 보통 한 편의 설교나 두 편 혹은 세 편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면 토요일 날에는 시간 한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닌 거죠. 바쁘게 여러 행사를 치르고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늘 주일날 전해야 될 말씀으로 생각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있어 토요일 날에는 특별히 시간 1분 1초가 너무나 귀한 시간이죠. 내일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의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내 인생이 천년만년 살 것이라고 이제 착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땅에만 연연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물은 막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흐르는 세월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 우리의 인생 저 너머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죽음 이후 저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고 또 심판이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이유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라는 이유였고요.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친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여겨 예수님을 박해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들에게 더 놀라운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19절의 말씀인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 예수님도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보다 더 큰 일이 뭐겠습니까?
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일으키신 이제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신다 라고 하는 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그 권세의 예표가 되는 사건인 거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것을 보느냐?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그것보다 더 큰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21절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그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것은 단순히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것보다 더 큰 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2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의 주인이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생명의 부활을 얻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를 예수님이 일으키십니까? 그게 29절에 나와 있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는 거. 그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24절에 나와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먼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들어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떨어져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땅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거기에 생명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땅에 씨앗이 떨어져야 생명이 일어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얻는 방법,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듣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목을 곧게 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은 심판당했던 거죠. 예수님도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나, 어떻게 생명의 부활이라는 축복을 얻는가. 그것은 먼저 첫 번째 내 말을 듣고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한다는 거, 이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죠. 우리가 선한 일도 하고, 우리가 봉사도 하고, 우리가 나눔도 하고, 우리가 갖가지 좋은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많은 좋은 사역을 하는 목적은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말씀을 들어야 믿게 되는 거죠. 믿게 됐을 때,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허락하게 되시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얻게 되는 이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생을 얻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는 말씀은 얻었고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미래의 영생을 얻을 것이기보다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임했죠. 영생을 얻었고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영생이 임했다는 거,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 축복, 그것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이미 영생이 임했어요. 그래서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 심판이 없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계세요. 그 비밀, 세 번째, 그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자꾸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을 거고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다. 우리는 자꾸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25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분명히 우리의 죽음 이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또한 썩어진 우리 육체도 부활하는 거, 미래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바로 현재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데 바로 지금이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은 단순히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이미 부활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는 거죠.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폭도들한테 붙잡혀서 그래서 죽임당할 뻔하다가 천부장이 바울을 도와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후송되어서 아주 기적처럼 살아나게 되잖아요. 가이사랴에 있던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변호사 더들로가 이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을 법정에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때 재판장으로 그 재판석에 앉았던 사람이 이제 벨릭스였던 거예요. 벨릭스 앞에 서서 대사장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변호했던 그 변호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핵심은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 재판석에서 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행전 24장 21절에 바울이 했던 변호의 내용, 그것을 한 번 더 누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그 변호석상에서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부활의 사건을 미래적인 사건으로 생각했다라면은,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그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바울은 부활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영생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벨릭스는요, 그 바울 앞에서 결국 판결을 내리지를 못하죠. 그리고 나서 자기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따로 불러서 예수 믿는 도가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예수 믿는 도가 뭐냐? 그때 바울이 했던 예수 믿는 도의 세 가지 핵심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 두 번째는 절제, 세 번째는 장차 임할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의, 절제, 장차 임할 심판, 이것이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어떻게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게 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이 땅이 끝이 아니고 분명히 저 죽음 이후 너머의 세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보낸 그러한,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이 구원의 역사가 분명한 사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요, 먼저 의, 그리고 절제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분명 내일 시험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루를 허투루 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절제하고 허투루 살 수 없느냐? 그것은 장차 임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얼마든지 편한 길 갈 수 있고 얼마든지 그는 쉽게 갈 수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었고 그렇게 붙잡혀서 죽음의 위기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 그리고 그 폭도들 앞에 붙잡혀있던 이유, 그리고 법정 앞에 서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뭐냐면 의, 절제, 심판, 이 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가 여겼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죠. 바울은 분명히 심판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죠. 마가복음에 9장에 48절 49절에 보면은 이런 겁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탐을 받으리라. 심판이라고 하는 거, 결국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인생이 당할 심판, 그것은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바울은 알았던 거죠. 그 내용을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은 악인은 영벌에 그랬어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것이 영벌이다. 영원히 당할 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히 당하는 그 벌을 당하는 인생을 향해서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본 분명한 죽음 이후의 심판의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고 절제하면서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증거했던 거죠. 구원받아야, 이 심판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러면 죽음 이후의 삶은 무엇일까? 그것은 심판이 없어요. 대신 결산이 있음을 이제 바울은 믿었던 거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의의 멸류관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루하루 절제하면서 생명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생을 걸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100세 시대가 되니까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러나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오래 살아도 그것은 결국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영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꼭 불나방이 불을 보고 거기에 뛰어들잖아요. 근데 결국 그것이 죽음임을 알지 못하는 불나방처럼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만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생명이 없다면 그러면 실은 우리는 영원한 영벌로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심판을 향하여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인생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오래 산다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루를 산다고 해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생명이라는 거, 이 생명이 없으면 결국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28절에 예수님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고 저 너머에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고 확신한다면, 이 부활을 확신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것이 단순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생명에 문제가 달렸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 것이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는다면은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 저 너머에 마지막 결산이 있음을 믿는다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신 말씀, 세월을 구속하라.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것은 단순히 그냥 병자를 일으키신 사건이 아니고 더 큰 일에 관해서 말씀하시려고, 그 더 큰 일이 뭐냐 하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듣는 자는 살아난다. 생명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려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영생의 주인이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는다면은, 정말 우리가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의와 절제와 장차 임할 심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에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